감사합니다. 이 시간 덮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덮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믿음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하세요.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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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봅니다. 1장. 베드로 후서 1장.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16절. 마이크 소리 괜찮은가요? 에? 울려요 조금? 조금만 잡아주세요. 약간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6절 1죠? 예. 자, 16절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마이크 준비됐나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로 이를 말미암으로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아멘. 자, 또 봅니다. 3장 보면 3장 9절에서 18절 울리는 것 좀 잡아주세요. 베드로서 3장 9절에서 18절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부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자, 마지막 절이 핵심이에요. 핵심.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할렐루야. 자라가시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세요. 예수님 다시 오심을 예비합시다. 준비하는 자 됩시다. 아멘. 연일 미국하고 북한하고 말폭탄 대결이 막 있죠. 트럼프는 유엔에서 김정은에게 그런 말을 쓰잖아요. 꼬마 로켓맨이라고. 그렇게 하니까 또 김정은은 가만히 있지 않고 트럼프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미친 노인네라고. 하나는 꼬마라고 하고 하나는 노인네라고 하고 그것도 앞에 수사가 붙어요. 로켓맨, 미친. 계속 말폭탄을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위협을 가하는 거예요. 전쟁에 마치 일촉즉발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위협을 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만 남한만 위치가 애매하게 됐어요. 사실 CNN이나 우리 한국의 방송들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CNN이나 BBC 영국 방송이죠. 거기 같은 경우는 매일 나와요. 매일 한국의 이 상황이 굉장히 긴장된 상황이라는 것을 계속 말합니다. 계속. CNN, BBC는 매일같이 탑이에요. 탑. 그 뉴스가. 어떤 사람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전쟁이 날까요? 날까요? 안 날까요? 낼까요? 말까요?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전쟁은 언제든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최소한 전면전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실 전면전이 일어나면 우리 한국과 북한 또 미국만의 전쟁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카드는 마지막 카드가 될 수 있어요. 지구가 끝나기 바로 직전인. 그런데 전면전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국지전은 일어날 수 있어요. 소요는 일어날 수 있어요. 큰 소요들이 여기저기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매일 기도해요. 매일. 여러분과 함께 그 기도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것은 뭐냐면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 이게 중요한 거야. 전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이 없어요. 요즘 재난이 막 일어나니까 여기저기 지진이 막 일어나죠. 지진. 그러니까 지진과 전쟁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여, 주에 오실 때에 어떤 표정들이 있을 것입니까? 어떤 사인이 있을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민족들이 서로 싸우게 될 것이고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기근이 막 일어나고 기근이 있게 되고 전쟁이 막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많은 위협과 또 재난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사인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문 앞에 가까이 와 있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이 문 앞에 가까이 와 있다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사인. 하나님은 말씀에 우리에게 그 사인을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울에 사람들이요, 관심을 두는 한 집이 있습니다. 집, 빌라예요. 한 집이 아니라 여러 집이 공동으로 되어 있는 빌라예요. 빌라. 근데 아주 특별한 빌라입니다. 개인 방공호가 있는 빌라예요. 그래가지고 4층 지하에 방공호가 있는 거예요. 두께가 80cm 콘크리트 돼 있어가지고 지진 7이 있어도, 여러분 강도 7이, 이 지진의 이 강도가 7이라면 다 허물어져요. 일반적인 보통 이 건물은 다 허물어집니다. 이번에 멕시코에 몇 났죠? 7.1. 다 허물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7.0에도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그 방공호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핵이 터져도 그 열과 압력을 견딜 수 있는, 보통 핵이 터지면 핵폭탄에 의해서 녹아내려지는데,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냥 이 건물이나 시멘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남아돌지 않고 다 녹아버려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 폭발력에 의해서 사람이 이 죽는 것보다는 열과 압력에 의해서 죽습니다. 열과 압력. 그런데 4층 지하 밑에 해가지고 80cm에서 핵폭탄이 터져도 열과 압력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집으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이 거기 가는 거야. 그 이름이 뭐냐면, 별명이 있어요. 꿈의 집. 이름을 꿈의 집이라고 졌어요. 꿈의 집.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거 하나 사고 싶죠? 에?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 집 딱 사면 안전할까요? 에? 안전할까요? 고개 흔드시네. 에? 안전하지 않아요? 아니, 4층 밑에 해가지고 80cm라니까요. 8cm도 아니고 80cm 지하 콘크리트. 강도의 7.0 지진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고, 먹거리 다 갖다 놔가지고 2개월 동안 버틸 수 있고, 그런 거 사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거 사면 안전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시편 127편에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이 허사로다. 예.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은 다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었을 때 광야에 세워진 요새,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요새예요.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를 가봤습니다. 그 요새는 얼마나 강력한지, 높은 산에 있어요. 그냥 걸어가려면 너무 지쳐요. 그래가지고 케이블카가, 지금은 그 관광을 위해서의 케이블카가 탁 연결돼 있어요. 그걸 타고 올라갔는데 아찔합니다. 밑을 내려보면 아찔해요. 근데 그 산 꼭대기에 요새가 세워져 있어요. 산 꼭대기에.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딱 봤더니요, 밑을 내려봤더니 급경사야, 산이. 그래서 이게 다리가 후두루두루합니다. 밑에 쳐다보면. 그 정도로 강력한 요새예요. 철옹성해요. 누구도 거기를 정복할 수 없다. 그런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들어가서 여기는 안전하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로마군에 의해서 점령당합니다. 로마군이요, 어떻게 하느냐, 군대를 데려다가 그 성의 높이로 올라갈 수 있도록 깎아지르는 벽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못 올라가요. 큰 높은 산이니까. 그런데 그 높은 산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뭘 하느냐, 흙을 쌓아요. 흙을. 세상에, 흙을 쌓아가지고 자그마치 6개월 동안 흙을 쌓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거기를 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막아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때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우리의 요새로 삼으셔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을 우리의 방패로 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아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요새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요새로 삼고 하나님을 방패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하나님 앞에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91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죠. 시편 91편 찾아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11절. 시편 91편 1절에서 11절. 11절을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어떤 것도 뚫을 수 없는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여러분 여기 화살이라고 되어 있지만 미사일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미사일이 날아와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실제로 몇 년 전에 꿈을 꾸게 됐는데 북한의 미사일이 날아왔어요. 한국에, 남한에 후반까지 날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또 한 번은 또 꾸었는데 6개월 동안 남한이 정전이 있는 거예요. 정전. 여러분 정전이 일어나면 이게 무슨 상태냐면, 재난일 경우에는 정전이 일어났을 때 보통 보름 정도면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6개월 동안 정전해요. 그러면 6개월 동안 정전이면 그냥 일반 재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 정도는 돼야 6개월 정도 정전이지 그냥 일반 재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쉽게 생각할 일은 아니다. 물론 전면전을 하나님께서 막아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국지전과 어떤 큰 소요는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소요만 일어나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많은 경우에 주가가 다 폭락하죠. 어렵게 돼요. 많은 경우.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보호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때로는 이런 재난이 많고 또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전에도 언젠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비상으로 물이라든가 비상식량 이런 부분들은 좀 챙겨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도 좋아요. 그런 지혜는 있을 필요 있어요. 보통 보면은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한 달 정도 있어야 보급품이 풀어집니다. 비상식량, 국가 비상식량들이 보통 한 달 정도 있어야 풀어져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달 정도는 마실 물, 먹을 거 이런 정도는 비상식량 같은 거는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처다. 할렐루야. 방공호가 보호처가 아니에요. 학교가 보호처가 아니에요. 심지어 교회 건물도 보호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보호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보호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의 믿음을 빨리 키워서 하나님을 보호자로 삼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키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전능자를, 지존자를 나의 피난처로 삼고 나의 날개 그늘로 삼아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일반적인 신앙, 어린 신앙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고 자기 어떤 방법과 자기 계획과 자기 튼튼하게 사다고는 자기 힘을 의지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붙드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시 5절 제가 읽습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응? 아무리 방공으로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도요, 혹시나 일이 재난이 터져가지고 거기 들어가지 못하면 길에서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세우시고 믿음을 키우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는데 사인들을 계속해서 여기저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라가라 라는 거. 자라가라, 성장해라, 성장해라. 지금은 성장할 때다라는 거예요. 성숙할 때라는 거예요. 주님 다시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오실 때 맞이할 수 있도록 성숙해져야 되고 성장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하시고 성숙해 가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간증을 했죠. 어느 목사님이 환상 중에 주 예수님을 만났어요. 주님, 지금이 마지막 때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이 3가지 말했다고 그랬잖아요. 속히 영혼 구원해라, 속히 성장해라, 속히 신부단장해라. 속히 신부단. 지금은 우리가 속히 성장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속히 성장합시다. 아멘. 속히 성장해야 돼요. 속히. 여러분, 성장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우리 본문 말씀 돌아갑니다. 본문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그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여기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봅니다. 3장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우리가 성장하면 새 하늘과 새 땅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성장하지 않으면 이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성장하셔야 돼요. 지금은 성장할 때예요. 성장할 때. 한 분이 우리 사랑마을교회 성도님이신데 한 분이 아주 영적인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느냐? 갑자기 밖에 난리가 벌어졌더래. 난리가. 그래서 난리가 벌어져가지고 밖에 나가봤더니 우리 사랑마을교회 성도들이 쑥쑥쑥쑥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주님 공중으로 재림하셨는데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러잖아요.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되리라. 쑥쑥쑥 다 올라가는 거예요.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자기는 못 올라가고 있더래요. 자기는 못 올라가고. 너무 공포스러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냥 깬 거예요. 그 순간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을까요? 너는 여기 남으라고 보여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수 있도록 네가 성장해야 되고 하나님을 신랑으로 삼을 수 있도록 네가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성장하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 속에 속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그건 축복이에요. 진짜 축복. 응? 그날에 이 땅에 남지 맙시다. 응? 응.
공중에서는 주님을 만나서 너무너무 즐거울 텐데 땅에서는 엄청난 대환란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숙하지 않으면, 신랑이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로 단장되지 않으면 이 땅에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공평합니다. 돈 많다고 해서 올라가는 거 아니고 잘생겼다고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심령을 하나님 앞에 훈련해서 믿음이 성장하게 하고 사랑이 성장하도록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빨리 성장할 수 있느냐? 빨리 속히 성장해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그 비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목표를 세우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하시길 원하시는 것은, 첫 번째는 속히 성장하라, 두 번째는 목표를 가져라. 목표를 가져라. 목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표를 제시하십니다. 목표를 제시하셔. 너희가 어떻게 성장하는 단계를 가져야 될지. 왜냐하면 우리의 성장은요, 한꺼번에 뻥튀기 하듯이 딱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급하다고 해서 오늘 내가 영적으로 3살이야. 근데 내일 당장 급하다고 해서 30살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커가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태어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쭉 자라잖아요. 갑자기 조금 커야 된다고 3살짜리를 뼈 늘려가지고 30살로 만들어요? 보톡스 다 넣어가지고 좀 두껍게 만들어서 30살 키로 딱 만들어요? 그럴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도 단계별로 성장하는 거예요. 단계별로. 그래서 우리가 단계별로 성장할 때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목표를 갖지 않고 막연하게 그냥 신앙생활하면 성장이 더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의 목표를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8가지의 그 성장의 목표를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6절, 7절을 보면, 여러분, 성장의 단계가 몇 개인 줄 아세요? 여기 총 보니까 8개가 나옵니다. 8개. 처음에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목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두 번째 목표는 뭡니까?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신앙생활에서는 사실 이 목표를 갖잖아요. 단계적인 구체적인 목표를 갖으면, 그래서 내가 신앙 성장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면 어려운 일이 있고 환란이 오고 힘든 일이 있어도요, 이것마저도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다, 이렇게 하고 잘 승리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데 막연하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일이, 이 어려움이 왜 왔는지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세월을 낭비하게 돼요. 성장이보다는. 그게 성장의 발판인데 성장의 발판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건과 모든 상황들이 여러분의 성장의 발판이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어요.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이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좋지 않은 일, 여러분의 눈으로 보는 일 가운데 좋은 일이든지 좋지 않은 일이든지 다 그것이 기회예요. 기회.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왜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렐루야.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속해서 전진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가운데서 우리는 성장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보기에는 마이너스로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높이 뛰어올 수 있는 점프대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먼저 성장해야 돼요. 두 번째, 믿음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의 목표를 가져야 돼요. 덕을 세울 수 있도록, 내 믿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도 세울 수 있도록 덕 세우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형제를. 뿐만 아니라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막 그 지식 때문에 교만해져.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겸손한 절제도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경건도 있어야 됩니다. 인내도 있어야 되고, 더 깊이 나아가서 절제하면서 인내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이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람에 대해서 참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에 대해서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증가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경건,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훈련을 우리가 하셔야 돼요. 사실 진정으로 우리 자신이 깊이 나아가서 신부로 단장되는 것은
경건에 경건의 열매가 있을 때 그것이 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신부단장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형제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 단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축복하세요. 올라갑시다. 목표를 두세요. 목표를 두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아유, 오늘 목사님이 어떤 말씀 하시나? 아유, 궁금하네 하고 여기서 이런 말씀 하셨구나. 그래, 좋은 말씀. 딱 돌아가서 뭐 상관없는 삶을 살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목표를 정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됩니다. 목표를 정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은 성장할 때입니다. 지금은 성장할 때예요. 사인이 여기저기 있어요. 지금은 성장할 때입니다. 여러분, 성장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빨리 이렇게 속히 성장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무엇인가 사모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야 돼요. 자,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죠. 베드로 전서 2장. 베드로 전서 2장 1절에서 2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버릴 것이 있고 사모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근데 사모해야 할 것이 뭐냐? 신령한 젖이라. 여러분, 신령한 젖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젖이 뭡니까? 신령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냥 말씀만도 아니고 신령한 말씀이에요. 그냥 신령한 것만이 아니고 신령한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있어야 내 삶 속에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길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저기 뒤에 우리 예림이가 있는데, 우리 예림이가 저희 둘째 딸이요. 둘째 딸이 그러니까 한 9살, 10살? 그러니까 초등학교 몇 학년이죠, 그러면? 2학년, 3학년인가요? 2학년, 3학년. 그때 정도에 헌금 봉투에 이제 자기가 써요. 헌금 봉투에다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착하게 씁니다. 쓰는데 글씨는 잘 쓰는 것 같은데 줄이 막 엉망이야. 날라다녀 막 여기저기.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예림아, 좀 이렇게 반듯하게 쓸 수 없어? 반듯하게 한번 써봐. 반듯하게 쓰면은 더 예쁠 것 같은데. 하니까 아빠 그렇게 써볼게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얘가 저한테 지혜를 말하더라고요. 뭐냐면, 아빠, 이게 헌금 봉투에 쓰는데 줄이 안 쳐져서 그래. 그러니까 줄 좀 쳐줘. 내가 쓸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줄을 쳐줬어요. 줄을 딱 쳐줬더니 아는 게 아니라 똑바르게 탁 쓰는 거예요. 그거구나. 줄이 있어야 되는구나. 얘는 항상 초등학교 때는 뭐가 있어요? 쓰는데 줄이 다 있어요. 줄이. 그래서 줄을 따라서 쓰는 거예요. 줄을 따라서. 그런데 여기는 줄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준이 없으니까 쓰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자기도 이게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줄을 딱 그어놓으니까 기가 막히게 반듯하게 쓰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의 인생에도 줄이 있어야 되는 거야. 줄이. 여러분, 줄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삐뚤삐뚤하지 마시고 좌우로나 우로나 막 치우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줄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 앞에 계속해서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되새기고, 여러분 시편에도 말씀하잖아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주의 법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 그 말씀이 내게 줄이 돼요. 줄. 삐뚤어지지 않도록 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축하하세요. 자, 줄 칩시다. 줄 치세요. 말씀의 줄을 치세요. 말씀의 줄을. 그런데 말씀의 줄을 딱 쳤어요. 그런데 말씀의 줄을 딱 쳐놔서 너 줄 쳤었으니까 네가 이제 적어라 하는데 안 적어봐. 줄만 딱 쳤어. 그럼 무슨 소용이에요? 줄을 쳤으면 거기다 써야지. 여러분, 그렇게 인생의 줄이 쳐져 있으면 그 인생의 줄 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에 그것을 쓸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말씀의 줄대로 우리가 그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지, 그 말씀을 지켜내갈 수 있지,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성령이 역사된 말씀을 사모하라. 말씀과 성령을 사모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셔서 여러분 인생의 길을 치시고 줄을 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의 삶, 그래서 신부단장하는 믿음의 성장이 있는 그런 삶이 나타나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은 성장할 때예요. 그것도 빠르게 급속히 성장할 때입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남게 될 것입니다. 보호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환난 중에 보호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면 지존자를 우리의 거처로 삼고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우리의 방패로 삼아서 그 믿음대로 그 사랑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셔서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대환난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으면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그냥 던져지고 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장하십시오. 아멘. 속히 성장하십시오. 예, 속히 성장하세요. 옆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하세요. 속히 성장합시다. 지금은 성장할 때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내가 준비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장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신부로 단장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성장해서 주님 온전히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요새로 삼고 살아가는 승리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할 수 있도록 믿음의 성장 있게 도와주시고 사랑의 성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믿음만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고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